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영신대에 우리 교회 또 박정열 집사님, 또 우리 서기민 전도사님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공부하고 계신데,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전사님들,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 잘 하셔서 귀한 목회자로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하셔서 이 땅 가운데 추수할 그 일들이 많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길러내는 그런 신앙의 요람, 이 시대의 요람이 되는 우리 영신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인생을 달리기로 비유할 때 여러 유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을 달리는데 이 무작정 일단 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아프리카의 이 거대한 사냥떼들이, 양떼들이 가끔씩 집단으로 몰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몰살되나 그 이유를 연구해 보니까, 사냥 무리들이 풀을 뜯다가 갑자기 그 무리 가운데 한 놈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양이 뛰기 시작하면은 다른 무리들이 왜 뛰는지 이유를 물어봐야 될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그 양을 뒤따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 마리 양이 뛰면 두세 마리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 양떼들이 우르르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밀려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다 보다가 이 앞에 뛰던 양이 보니까 이제 이 벼랑이 나타났어요. 낭떠러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고 싶은데 이미 뒤따라오는 수많은 양떼들 때문에 앞서 뛰던 양이 못 멈추고 이 밀려가지고 이 벼랑으로 추락하게 되고, 그러면 뒤따라오던 양들도 우르르 달려오다가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벼랑에 다 추락해서 죽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즉, 왜 뛰는 줄 모르고 앞에 양이 뛰니까, 내 친구 양이 뛰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뛰어가다가 그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이런 경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내비게이션은 있는데, 그리고 달리기는 하는데 목적지에 주소가 없는 경우, 그래서 어디를 내가 찍어서 가야 될지,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무작정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패고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들의 신이 배라고 합니다. 배는 우리 육신의 배를 말합니다. 우리의 욕망의 근원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우리가 신으로 삼는 이 육신의 욕망 배는 우리 육체적인 만족을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같은 유대인들의 자랑,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신학생 시절에 학교 동기들 아니면 선후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사역지를 고를 때 이 기준을 주로 사례비를 얼마나 주는가, 그 교회 장학금을 얼마나 주는가, 내가 사는 기숙사나 아니면 내가 사는 집과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그 교회 교세는 얼마나 되는가. 저는 그때는 그런 걸 어떻게 찾아보는지 모르는데 이런 친구들은 잘 찾아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 네임밸류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내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되면 앞으로 내 인생의 인맥, 내 인프라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구체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비교적 비전도 구체적인데요. 이토록 이 사역지를 고를 때 유독 세속적인 어떤 그 기준, 그 목적을 이렇게 찾는 분들은 비전도 보통 나는 나중에 몇 명 이상 교회에 담임을 하겠다, 아니면 나는 무슨 자리에 오르겠다 등의 그런 어떤 큰 욕망들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기준과 비전이 있는 것 자체가 뭐 문제는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어떤 결정을 하실 때 내 삶의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런 바탕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문제는 뭐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뭐냐면, 오직 그것만이 신이 되는 사람, 오직 그 욕망과 그 세속적인 목적만이 신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속적인 목적만 향해 달리는 인생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우리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 최고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든지 세속적 욕망이 되든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세속적인 욕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경쟁과 반목과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프랑스의 그 신학자나 철학자인 이 자크 을리리 얘기하기를 이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망이 우리 인간 사회의 불화의 원천이 되고 갈등의 시초가 된다고 말합니다. 즉, 이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만이 가득 찰 때 우리 삶 가운데 불신과 갈등이 넘친다라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 아니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라도 각종 음모와 모함, 아이디어와 공로 가로채기, 경쟁자 제거하기, 권모술수, 권력자에 대한 아첨, 사내 정치가 혹시라도 난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 신을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욕망과 욕심을 내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는 이런 갈등과 음모 그리고 아픔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이런 경쟁과 시기심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종들 아닙니까? 거룩한 이 직무를 맡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해요? 이 거룩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는 마음으로, 즉 이 경쟁 가운데서 이 세속적 욕망을 따르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버려서 그런 시기와 그런 갈등과 경쟁의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지배하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끌어내리는 것,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어느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시간이 점점 깊어지면서, 여러분 기도 오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좀 피곤하고 이렇게 잠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두 사람이 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기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집사님이 졸더니 나중에는 권사님이 잠들더니 장로님도 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열심히 기도하던 성도님이 너무 답답해서, 이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잠들어도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가 식어서 되겠습니까? 이러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사람들을 고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해요. 자꾸 불평할 거면 너도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자꾸 다른 사람이 먼저 신앙생활 가운데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뿌리가 세속적 욕망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경쟁하는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에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있을 때, 갈릴리 그 해변가에서,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실 때, 너는 나처럼 나중에 띠띠우고 나와 같이 순교하게 될 거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인생에게는 회복의 말씀, 영광스러운 말씀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뭐가 궁금하냐? 예수님, 그럼 제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제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를 궁금해 하느냐면요, 21절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마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도 요한 보면서, 그럼 예수님, 저는 뭐 예수님 따라서 순교하게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궁금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세속적 욕망에 기인해서 다른 사람, 시기와 경쟁으로 살아가서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옆 사람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바라시는 게 있는데, 우리의 달리는 목적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보다 앞서 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성공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과 표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될 표대, 목적을 알려주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리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바울의 표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사도 바울의 표대가 뭐라고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자 함.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표대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부활의 표대, 부활의 생명은 이미 얻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학교에 지원하면서 입학하면서 그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향해 달려간다고 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부활에 이르고자 할까요?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부활에 이르고 싶어 하는 것은 부활, 생명, 영생,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토록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뭐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나를 사로잡으신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그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부활 생명을 누려야 되겠죠. 즉 부활 생명, 이 영생이라는 그 어떤 그 표대를 내가 개인 이 쟁취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 부활 생명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표대였다라는 거예요. 즉 바울의 표대와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었다라는 거죠. 관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 이 하나님이라는 표대가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라는 표대, 그리스도라는 표대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까? 표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표대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어 계시하셨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대를 볼 수도 있고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표대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겸손한 고백인 거죠. 근데 은혜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잡을 수 없던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마침내 우리는 그 표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 능력으로 이르게 된 경주가 아니라 그 표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표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었던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 부름의 상으로 그 표대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어야 하는 거죠. 저희 교회 근처에 진천천이라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진천천을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조깅을 하면서 밤하늘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진천천을 뛰면서 대구의 밤하늘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 대구의 하늘을 보기 위해서 그토록 하나님이 나를 달리게 하셨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제가 이전 사역지에 있을 때 그때도 시간이 나면요. 일주일에 한 4번, 5번 정도는 안산천을 매일 뛰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도 잘 관리해야 되니까요. 체력도 잘 관리해야 되니까. 저는 목회자의 실력 중에 하나는 체력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4일, 5일 정도는 그렇게 매일 뛰었는데요. 그때 안산천을 뛰면서 점점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곳에서의 시간이 1년, 2년, 5년, 6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 내가 설마 내년에도 이곳의 봄하늘을 보면서 뛰고 있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년쯤에는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허락하시는 그 담임 목회지에 가서 거기서 목회하고 싶다는 바람으로 어느 순간 제가 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봄하늘을 보면서 내년에는 이 봄하늘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여름에 뛰면서 내년에는 이 여름하늘을 안산에서 안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또 봄이 돼서 또 봤네. 내년에는 정말 이 봄하늘을 안 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또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렇게 몇 해를 계속해서 그 보면서 내년에는 이곳 하늘을 안 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어느 날 제가 대구 하늘을 보고 뛰고 있으니 7년 넘게 안산 하늘 보고 뛰고 있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대구 하늘을 보고 뛰고 있으니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대구로 충성교회로 보내시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달리게 하셨구나. 그 순간이 너무 기적 같고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2023년 7월에 네가 충성교회에 가게 된다. 이런 걸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총장님 제가 영성 부족해서 그걸 몰랐습니까?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저에게 언제 너가 어느 교회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그냥 주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삶에서 뛰는 거였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뛰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이 대구에 와서 대구 밤하늘을 보며 뛰면서 아, 하나님 저를 평생 목회하라고 예정하신 곳이 이곳이었군요. 하나님께 감격해 하면서 그렇게 뛰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2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 제가 만일 충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안산에서 계속 뛰고 있겠죠. 뛰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혹여라도 충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어도 저는 그곳에서 계속 뛰었을 겁니다. 제가 충성교회 담임 목사 되지 않았다고 폐인이 돼서 하나님 원망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최종 2명까지 올려놓고서 저를 떨구시다니요. 이러면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으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겠죠. 저는 혹여라도 충성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었어도 계속 지금 뛰고 있을 겁니다. 2번째 질문. 그렇다면 이제 제가 충성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 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궁금증이었고 또 기대감이 있었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충성교회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안 뛰어도 될까요? 아니죠. 이 2번째 질문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제 충성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더 이상 뛰지 않는다, 더 이상 주님 위에 달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제 인생의 표대는 뭐였던 거예요? 어떤 자리 얻는 것,
어떤 그 무언가 능력을 얻는 것,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대는 뭐라고요? 사명자의 표대는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아직 잡았다 함도 아니요,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노라. 저와 여러분의 표대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될 분은 누구냐? 예수님. 내 사랑하는 예수님. 그러면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때로는 낭망할 일이 있어도, 또 때로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 일이 있어도 일이 일비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의 삶으로 겸손하지만,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240장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240장 1절을 보면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요단강 건너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천국 간다는 거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3절의 가사를 보면요,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보고 싶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다윗은 정말 얼마나 그렇게 잘생겼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보고 싶은 사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천국 가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우리 김동창 장로님, 우리 박정열 집사님, 거기서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날 그날 굉장히 기대가 되겠죠. 근데 장로님 죄송한데요, 집사님 죄송한데요, 제가 천국 가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보고 싶은 분이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 뵈니까요, 그 주님을 만나 뵀는데 그 주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엎어지겠죠. 주님 발에 엎드려서 엉엉 울려고 보니 그 발에 뭐가 있어요? 역시나 못자국이 있어요. 나의 주님 맞으시군요. 그 나의 주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 달려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사랑하는 주님, 그토록 뵙고 싶은 그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목회의 길을 걷고 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목회자의 길, 사명자의 길,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달려가는 우리들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의 가사 기억하십니까? 1절의 가사 처음이 뭐였다고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만큼 주가 맡긴 역사를 힘을 다해 마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신학생 모든 여러분들, 또 이 신학 선지동상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을 향한 부름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나의 주로 모시고 있다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저도 충성교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면서 열심히 뛰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걸음이 남는 자리마다 푸른 의의 나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내 사랑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절 이후 처음 드리는 이 채플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내 삶 가운데 모시고, 그리고 내가 먼 훗날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 만나 뵙게 될 그 사랑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달려갈 목적, 표대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신학 우리 학우들, 또 영신대에서 공부하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달려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부활 소망으로 하늘의 사랑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